저는 오늘 2024년 우리 광주교회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성 토크 진행자입니다. 그녀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시청자가 무조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녀가 5초만 도움을 요청하면 수백억의 기금이 몰려옵니다. 그녀가 읽는 책이 소개되면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녀의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녀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4가지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녀는 혼혈아로 태어나서 원치 않는 10대의 미혼모가 되고 마약의 중독자로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사명으로 바꾸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마태복음 28장을 늘 암송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모세가 자신을 만들었다고 가는 곳마다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2024년 표어가 사명, 전심, 전력, 힘쓰라로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 전심, 전력, 힘쓰라. 네, 사명이에요, 표어가. 우선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명하고 사명의 차이를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은 콜링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왕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소명을 받는 자는 부르는 자의 권위 때문에 그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사명은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영화도 미션이 있습니다. 이 사명, 미션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 힘쓰라고 맡기신 일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소명은 콜링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소명이 콜링이에요. 사명은 소명받은 자의 과업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내가 어떤 과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사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명이 없으면 사명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바쳐 힘쓰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부모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사명일 수 있고 또 이게 부모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50만 종류의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20만의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명 없이 존재하는 식물이 없고 사명 없이 존재하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먹이 사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꿀벌이 사라진 것이 인류에게 미치는 큰 영향력이 요즘 회자되고 있는 걸 아십니까? 한낱 꿀벌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잡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까닭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이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상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의 대가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한 가지 사명이 무엇이냐? 영원 구원하는 겁니다.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 구원하려 하심.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죄범한 영혼, 죄의 종노릇하는 영혼,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돈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니라.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한번 꼭 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늘 이 찬양이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요즘 가장 핫한 찬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막힌 인생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 한계가 있는 인생길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 명령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목적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에 위대하게 헌신할 때에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지켜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둘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명령을 받지만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어떤 명령보다도 상위에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과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옷을 지키고 서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자기 동네만이 아니라 여러분 37km 정도 떨어진 곳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가는 중에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나라는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 사명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도 그 사명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교회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모른다면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모른다면요, 너나 나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명과 관계없이 살다가 인생에 후회 막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지, 내가 왜 살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 노년에 이르러서는요,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나면요, 영원의 관점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성공을 다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에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그의 말년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부귀영화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복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죠? 깊은 은혜. 우리가 배웠어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은혜의 복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값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못 박혀 피 흘려 물을 다 쏟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왜 돈으로 살 수 없을까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가 얼마짜리입니까? 달이 얼마짜리, 햇빛이 얼마짜리예요?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 혈통이 뭐예요? 혈연 관계로, 나 육정으로나, 육정이 뭐예요? 내 노력,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내 노력, 사람의 뜻, 의지로 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희생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다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복음이 너무 좋아요. 이 은혜의 복음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지만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 각자 책임져야 될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그 책임을 모르고 사는 부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한 순간에 그 책임이 주어졌는데 비로소 늦게서야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성도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왜 이런 신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일까요? 왜 어두운 데에 거하는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내신 것일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라고 우리들 이렇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전도입니다. 이것이 곧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제자 삼으라.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제자 삼으라 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여러분 유언이라면 마가복음에는요 이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게 많은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광주에서요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광주교회예요. 여러분, 광주에 시민 중에 10사람을 무작위로 잡아서 이 지역에서 다닐만한 교회 한 곳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소개시키는 줄 아십니까? 광주 성결교회예요. 수십 번 저는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러고요,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그러고, 버스 운전 기사님들이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요 기쁘게 호감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일을, 다른 일을 많이 할지라도, 세상에서 다양한 칭찬을 받을지라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아니하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무엇을 물으실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 묻지 않겠어요? 유언으로 남긴 것 묻지 않겠어요? 무엇을 물을까요? 너 은혜의 복음을 증언했냐? 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왔냐? 너 복음 전했냐? 저에게도 물을 거예요. 너 목회한다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음 열심히 전하도록 애썼냐, 힘썼냐, 목회했냐? 너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했냐고 물으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사명을 감당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남편도 전도 못했습니다. 내 아내도 전도 못했습니다. 내 자식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디 간 줄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가지 못할지라도 한 성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니 내 가족, 내 식구만이라도 인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한다면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저를 탓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탓하세요. 다른 건 못해도요, 이 복음 증거하는 것,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영혼 구원, 이거 제가 담임 목사를 못하면 저를 책망하세요. 욕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사명 감당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10명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나는 이 사명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수없이 받고 돌에 맞고 옥에 갇혔고 3번 파선하여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또 말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끝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명감이 오늘 2024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일 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아십니까? 신사 참배를 거부한 까닭에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의 생애를 기록한 일사각오라는 책에 순교를 앞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제가 옮겨봤습니다. 순교 당하기 바로 전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테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시간도 바치고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도, 그리고 하나님께 더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것이 뭐예요? 어떤 재능입니까? 어떤 은사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젊음도, 중년도, 노년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105세 철학자, 여러분 아십니까? 105세 철학자, 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 지금도 105세인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의 강연을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1시간 정도 듣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이분의 말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105세 정도면 나이 드신 거지요. 네, 나이가 드니까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고생입니다. 제게 울림이 줬던 것은 뭐냐면요,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사명으로 들리더라고요. 사명으로. 그렇구나. 사명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반대로 가장 불행한 것은요, 사명이 없는 고생이에요. 사명이 없는 고생이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명 없는 고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찬양대의 오케스트라에
새 가족으로, 차량 운전으로, 주차장 봉사로, 식당 봉사로 다양하게 우리가 일합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명이 있는 고생만큼의 행복한 것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서 극동 지역의 담당자를 구하다가 적격자로 그 지역에 사는 선교사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언어도 능통하고 그 지역에 적합한 분이라서 파격적인 연봉으로 회사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거절을 했어요. 연봉의 2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연봉의 5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슨 이유로 거절하느냐고 물었어요. 선교사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영광 다 준다 해도 이 사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요, 명예, 손해, 자존심, 체면, 괴로움,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돼요. 저는 19년 전 2005년 새벽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읽는 중에 사명으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목회했어요. 여러분, 그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겁니다. 나의 사명은 주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주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이 가난하든 병들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성품이든 어떤 인격을 가졌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저는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압니다. 제가 가장 화낼 때가 언제냐? 맡겨준 영혼 잃어버릴 때입니다. 저는 정말 며칠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저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교회 와서 로마서 12장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광주교회 사명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교회. 저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시험 당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 화날 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내 누이, 내 동생, 내 오빠, 내 형, 내 아버지, 내 자녀, 여러분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용서 못할 것이 뭐 있고. 여러분, 등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먼저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돼야지요. 김철기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요. 그래서 삶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서, 교회가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예수 믿으니까 다른 애, 이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교회,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주보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나올 거예요.
꼭 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까지 주신 주님을 위해 전심전력 힘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이 모였던 1522 1522명의 예배자를 저는 올해 회복하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다가 4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다가 153 기도 용사로 이 자리에 여러분 3달 가까이 230명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년 됐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목회한 것, 여러분 그 전에 27년 동안 그렇게 목회 못 해봤어요. 이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회복이 여러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는 길, 오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